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만 박수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합당한 예배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각자가 아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드리는 예배,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을 쏟아서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올려드릴 때, 또 우리가 주님을 만나길 원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 마음 전부를 들여서 나는 주님을 원합니다, 나는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라는 그 중심의 마음을 쏟아 드리는, 여러분 그것이 주님 앞에 드려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쏟아 드렸습니까? 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지금 찬양단이 열정적으로 찬양하니까 뭐 하나님 받으시겠지, 그게 아니에요. 찬양단은 찬양단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찬양단은 여기 서서 찬양을 대표로 하면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다 쏟아서 또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는 우리 각자의 몫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누군가가 열정적으로 예배하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묻혀서 가면 되지, 나는 그냥 여기에서 내 가지고 온 힘겨운 마음 갖고 앉아있다 보면 하나님 나 만나주시겠지,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소극적인 마음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내가 마음을 쏟아서 주님 저 여기 있어요, 그리고 난 주님을 만나기 원해서 여기 왔어요, 나는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고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기를 원해요,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적어도 여러분이 성전에 와서 앉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그 기도는 바로 이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주목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쏟아놓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곳에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찾는 자에게 오세요. 하나님의 그 임재를, 주님의 임재를 원하는 자에게 오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에게 대답하세요. 간절히 찾을 때 만나주세요. 이거 성경이죠, 그죠? 여러분이 그냥 주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는데 오시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 주님 만나주시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언제나 우리가 주님을 원해야 되고 주님을 불러야 되고 주님 내가 주님을 원합니다라는 그 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쏟아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세요.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중심을 쏟아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언제나 주님은 여러분 우리 가까이에 계십니다. 그죠?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그걸 느낍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떠한 형식이나 또 사람의 눈에 막 뭘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뭘 한다거나 혹은 누군가의 귀에 들릴 때 저분은 참 기도를 잘하는구나, 여기 예배 순서에 또 뭐 막 순서를 집어넣어서 막 그것을 사람들 눈에 보이게 하고 들리게 해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는 어떤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다 뺐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가 가장 빨리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예배의 모든 순서도 최소한으로 줄여서 우리가 집중해서 주님께 찬양하고 그리고 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주님의 임재로 덮여졌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또 듣고 여러분이 그 예언적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울림이 있죠. 또 감동이 있죠. 주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받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화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찬양 드리고 기도 올리는 이러한 모든 것 가운데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화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감동으로, 은혜로, 또 때로는 누구에겐가는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화답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과 내가 교통하는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에 이런 것들 여러분이 사모하시고 그렇게 나오셔야 하고요.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주님 저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갖고 여러분 나와서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감사할 것을 감사하고 또 내가 정말 주님 더 원합니다. 이러한 어떤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것이 여러분의 예배가 되어야 하고 주임제교회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임제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욱 하나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예배 가운데 더 하늘의 그 임재와 영광이 이곳에 임하게 할까? 그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주님의 임재와 영광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해결돼요. 여러분 마음의 근심과 염려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의 모든 아픈 것들, 무거운 것들 다 떠나갑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주님의 성전에 와서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할 때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이전에 충만하면 여러분 그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막혀있는 것들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 하나님 만나는 것 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막 내 문제, 내 걱정 그런 거 막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꺼내놓고 주님을 만나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이 문제 해결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게 여러분의 예배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첫 번째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은 잘 몰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근심거리, 문제거리 막 덩어리들 보따리들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저 이거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그게 예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잘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기도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여러분의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떤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보다도 먼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가 먼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문제도 중요하고 여러분의 어떤 여러 가지 삶의 그 무거운 것들도 다 해결받아야 되지만 그런 모든 것보다 여러분에게 더 필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어떠한 그런 그 근심거리 다 답이 와요. 거기서 그냥 깨달아지고요, 거기서 알아지고요, 풀어져요. 근데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만나려고 하면 문제밖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나 그 문제를 주님 앞에 해결해 줄 걸 믿고 여러분이 문제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있게 만들지 마시고 그 옆으로 치워놓고요, 오늘 하나님 나 만나주세요. 주님 나는 정말 주님을 원합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4절부터 19절까지 같이 봅니다. 출애굽기 35장을 펴놓으시고요, 4절부터 저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등료와 및 관료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증거계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불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료와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요, 여러분이 읽은 그대로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서 지었던 그 성막, 다른 말로 또 회막이라고 하죠. 그것이 또 동일하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여기 머물고 있는 이 교회, 성전을 의미한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의 성막을 짓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이 성막을 지어야 하는지를 다 말씀해 놓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 성막을 짓고 어떤 재료들로 성막을 짓고 또 거기에는 무엇을 놓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오늘날도 여러분, 교회를 짓는 이러한 모든 일들, 교회를 세워가는 이러한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성전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곳에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요,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요, 또 이곳에서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워가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그냥 내가 종교생활 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앉아 있다가 그냥 예배에 참석했다가 돌아가는 어떤 그러한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에게 있어서 내 집과 같은 그러한 영혼의 집이에요. 내 육신이 쉬는 그러한 장막처럼 내 영혼이 꼴을 먹고 거기에서 성장하고 거기에서 함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워가면서 함께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서 주님의 성품을 배워가는, 그리고 주님의 백성으로서 교육받고 훈련받는 그런 장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 생활을 하다가 결국 천국에 가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이 땅에 교회 생활이 없다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교회 안에서 하면서,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배운 것들을,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들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가서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섬기는 것들을 이 땅에서 배우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 가서 행할 일은 이 땅에서 다 연습되고 훈련되어져서 결국 그 나라 가서 영원히 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짓는 것에 대해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성막을 짓기 위해서 너희는 이런 재료를 백성들에게 가져오게 해서 성막을 지어라. 그 예물들을 가져오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성막을 짓는 일에 필요한 그러한 사람들이 와서 이 성막을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오늘 긴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지금 우리 주임제교회에서 말씀 묵상 큐티 책 가운데 있는 이번 주,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 묵상 내용이에요. 묵상 본문이에요. 지금 이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막 성경을 막 찾아가지고 이렇게 뽑은 게 아니고요, 이 시즌에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묵상하라고 주시는 교회에서 그 책으로 큐티집을 가지고 분할해서 만들어 놓은 그 출애굽기의 말씀에 이번 주에 해당되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속에 이 성막을 짓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5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라고 말씀해요. 지금 이 성막을 짓는 일에 첫 번째로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각자의 소유 중에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택해서 그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해요. 이게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해야 할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성막을 짓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마음에 원하는 자들은 가지고 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가져와야 할 내용물들은 뭐예요? 성막을 짓는 거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이죠. 금, 은, 놋에서부터 해서 뭐 그 휘장에 들어가는 청색, 자색, 홍색 실, 또 뭐 뭐 법궤를 만들고 또 그 울타리를 세우는 조각목, 뭐 거기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 성막 안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들이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제사장이 입는 옷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까지, 그러한 것들을 너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명령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하나 성막이 지어지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것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라고 말씀해요. 지금 5절에서는 누구든지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라고 했어요. 10절에는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는 것을 다 만들지니 이렇게 말씀해요. 이 두 가지를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 두 가지 명령,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만들어라 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것이 구약의 성막을 짓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약 백성에게 명령하신 어떤 옛날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아니라 이 상징과 의미가 바로 오늘 교회를 섬기는 우리 교회 성전을 만들어가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만들지니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짓는 일,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 일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료는 바로 성도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재료가 성전을 짓는 그 재료에 성도들의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성전의 울타리도 만들고 그 모든 성물도 만들고 법궤도 만들고 제사장의 옷가지도 만들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도들을 만나주시는 그 성전을 짓는 것에 가장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재료는 바로 성도가 자원해서 드리는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하나 지어진 그 재료가 바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진 그 재료를 통해서 지어진 성전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원하는 이 예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드리라고 하시는 이 예물은 그냥 마지못해 드리는 어떤 예물이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들어 가정 안에서 부부 중에 한 분이 이거 드려야 돼. 나는 싫은데. 그래도 드려야 돼. 근데 그 남편의 마음 혹은 아내의 마음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마음이 막 어려워, 힘들어. 근데 억지로 이렇게 해. 여러분, 그 마음이 아니라 자원해서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자원하다라는 이 단어의 뜻이 히브리어로 나데바예요. 이 뜻이 자발적으로 바치다, 아낌없이 드리다, 기꺼이 무엇을 하다, 이러한 뜻입니다. 이게 자원하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성전을 짓는 일에 필요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 예물에 들어있는 우리의 마음은 바로 자원하는 마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짓는 재료가 정말 기쁨의 재료,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재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그러한 재료를 통해서 성전이 지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막 아까워서 드리는 거 말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이렇게 드리는 그러한 예물로 성전이 지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5절 이하의 말씀에 9절까지를 이렇게 보면은요, 그 재료들로 무엇을 만드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그 재료들 가지고 와야 할 그때 당시에 이 백성들이 가지고 와야 할 어떤 재료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뭐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는 배실, 염소털,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조각, 뭐 여러 가지 목록이 있어요.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성막을 짓게 되는 그 재료들에 모두 포함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성전을 짓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요, 이렇게 성전을 짓기 위해서 드리는 이 뭐 예물 외에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은요, 항상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예물을 드렸지만,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 헌금을, 예물을 드리지만, 이러한 모든 예배 때 드리는 것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은요, 다 동일한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원리예요, 원리. 하나님이 이때는 이런 마음으로 드리고 저 때는 이런 마음으로 드려, 이런 뜻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은 즐거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 자신이 성전이잖아요. 그죠? 예. 우리 자신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 그것이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봉사가 또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도가 드리는 모든 것은요,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드려져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기 위해서 드려지는 모든 것들은 바로 자원에서 드려져야 한다는 것,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 35장의 말씀의 밑에 또 20절 이하로 내려가면은요, 동일한 말씀이, 동일한 어떤 그런 문장들이 나오는데요, 35장 21절 22절에도 보면 이 자원하는 마음, 또 뭐 감동받은 자, 뭐 이런 단어들이 또 나와요. 제가 흠정역으로 함께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의 감동을 받은 모든 자와 영으로 자원하게 된 모든 자가 오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또 22절에도 곧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남녀가 다 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자원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마음의 감동을 받고 또 자원해서 하는 거, 이런 것들로 사람도 그렇고 이 예물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드리는 예물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첫 번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지니라는 이 명령 앞에 자원해서 드리는 부분들은 이러한 것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 우리의 예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 특별히 성전을 짓기 위해 드려지는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10절에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만들지니라는 이 만들라라는 명령이에요.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10절 이하의 말씀은 19절까지는요, 다른 말씀 아니에요. 이 자원,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이 만들어야 할 목록들이에요. 성막에 있어야 할 모든 성물들, 그 만들어서 비치해 놓아야 할 그러한 모든 성물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만들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성막을 짓는 일, 그것을 짓기 위해 필요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들이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만들지니, 이제 그것을 가지고 성막에 있어야 할 것들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것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이 명령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이 두 가지의 명령은 바로 성전을 구성하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로 성전을 채우라, 성전을 만들라라고 하신 두 가지의 요소입니다. 필요한 건 이 두 가지예요. 다른 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만들라라고 하는, 우리가 예물을 자원에서 드리는 예물은 어떤 건지 우리가 알았어요. 근데 이제 만들라라고 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은 어떻게 적용이 될까?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 오늘날 우리가 여기에 뭐 필요한 성물을 만들고 뭐 의자를 만들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또 여러분이 막 이것을 사다가 갖다가 개인적으로 막 사다가 놓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 우리가 드려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가지고 이런 성물들은 성구사에 가서 사면 되는 거예요. 의자나 뭐 이런 것들, 만약 이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면 성전 안에 가득 채워야 할 것들을 만들라라고 하신 명령에 뭐 이것을 만약 우리가 없다면 이거는 성구사에 가서 돈을 주고 구입을 하면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오늘날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채우는 것은요, 단지 이런 물건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물건들을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거라면 이 물건들을 만들어서 다 놓고 그걸로 교회가 되는 건가요? 그걸로 성전에 필요한 요소들이 다 채워지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리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만들라라고 하신 이 말씀은요, 성막을 채워라. 내가 지시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성막에 있어야 할 것들을 채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신이겠죠. 또 목회자가 있어야 하고 성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단지 존재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우라고 하신 이 교회 안의 구성, 공동체 안에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너희가 이제 교회를 채워라, 교회를 만들어라 라고 하시는 이 명령은 여러분 모두에게 각자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의 이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만들어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다른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막 이렇게 갖다 놓아라 이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각자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그것으로 교회를 섬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교회를 만들어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예배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여기 안에 모든 그러한 섬기는 것, 또 행정, 또 미디어, 찬양, 또 중보기도, 또 주방 봉사, 모든 여기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관리와 청소, 이런 모든 것들, 차량 운행 뭐 이런 거 다 필요해요. 그런 모든 것들이 섬겨져 갈 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할 때 교회가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일에 교회가 어떠한 그 흔들림 없이, 어떠한 그런 방해 없이 계속해서 주님 앞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해가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위해서 만들어야 할 것들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각자에게 있는 재능과 달란트와 그러한 주님이 주신 그러한 기술들을 가지고 각자의 위치에서 교회의 그러한 모든 일들을 맡아서 섬기는 것입니다. 저와 김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겠지요. 그것으로서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또 찬양팀은 찬양팀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할 때 그것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중보기도팀은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할 때 그것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주방봉사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동안에 주방에서 열심히 끝나고 성도들이 먹을 밥을 또 만드는 거죠. 그게 또 교회를 만들어가는 한 부분이에요. 또 화단팀이 있고 모든 또 관리하고 청소하고, 예배 다 끝난 다음에 가서 화장실 청소하고 쓰레기 다 버리고 이런 거 하는 거, 그게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교회를 만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어가는 일은 오늘날 이 교회 안에 교회를 내가 각자의 자리에서 섬김으로 인해서 교회가 되도록,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그러면서도 또 사람이 모이는 그러한 어떤 공동체 안에서 모든 것들이 잘 주님 앞에 집중해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라라고 하신 것에 우리가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 교회 안에 여러 사역이 필요합니다. 또 여러 봉사가 필요하고요. 또 우리 교회 학교에 여러 가르치는 또 우리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이 또 필요해요.
그런 모든 부분에 만들어가야 할 자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재능과 지혜, 기술이 다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신방 가서 대화해보고 식사 자리에서 대화해보면 다 숨은 재능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뭐 여러분의 직업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에게 재능이 있는데 안 쓰고 그냥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뭐 이거는 그냥 별거 아니에요, 그냥 조금 할 줄 알아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그냥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재능에 대해서 별로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겸손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노래 찬양을 잘하진 않아요. 모든 분들이 다 뭐 음식을 잘 만들진 않아요. 모든 분들이 다 잘 가르치지는 않아요. 잘 가르치는 분이 있고, 또 잘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분이 있고, 또 뭔가를 잘 고치시는 분이 있고요,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분이 있고요, 여러 분야에 사람의 삶의 관계 안에 필요한, 교회가 만들어져 가는 일에 필요한 다재다능한 각자의 재능, 그것이 여러분 안에 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성도님들은 이 교회 안에서 성령의 초자연적인 9가지 은사, 그러한 어떤 놀라운 그런 은사가 있으면 그것이 재능이고, 그런 것들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 재능을 넣어주셨어요. 군뱅이에게도 구르는 재주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군뱅이보다 낫잖아요. 우리는요, 이 세상 속담 안에도 하나님의 진리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필요한 곳에 그것을 섬기는 게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이에요.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가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다 만드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가는 일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2가지를 저와 여러분은 다 순종해야 합니다. 저는 저의 일을 열심히 할 거예요. 교회에 담임 목사로 세워주신 이 자리에서 제가 해야 할 일들,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때로는 막 이 말씀을 전하는 일, 말씀을 준비하는 일에 뭔가가 잘 안 풀어져서 힘들고, 또 오랫동안 앉아 있어서 허리도 아프고, 어떤 때는 좀 김 목사님이 대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 많이 목사님 보고 해달라고 막 그랬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목사님은 이제 저에게 그런 요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초반에는 들어줬어요. 근데 지금은 아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가 그러면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하려고 하는 그런 이 애씀을 가질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못해요,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말씀 부어주세요, 계시를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 부어주시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뒤돌아보면 작년까지만 해도, 재작년까지만 해도 늘 하는 일인데도, 수요일 말씀 전하고 목요일 말씀 전하고 사역하고 또 주일 말씀 전하고 늘 하는 일인데도요, 또 오면 너무 마음이 힘들 때가 많이 있었어요. 수요일 날 끝나면 내일 말씀 전해야지, 또 목요일 끝나면 주일 날 말씀 준비해야지. 이게 숨 쉴 틈이 없는 거예요. 그냥 또 금방 다음 예배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준비해야 한다는 이 부담감이 이 목회자 안에 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듣고 가면 그냥 편하죠. 근데 목회자는 또 저에게 주신 자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이 일에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일에 제가 비껴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거기서 그 자리에서 죽더라도 그 일을 제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일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옛날보다는 좀 더 짐을 덜어주시고, 이제는 그냥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마음을 품고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에게도 다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은 그냥 목사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부르심받은, 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부르심받은 모두가 함께 협력해서 순종해서 세워가는 거예요. 만들지니 라고 말씀하신 명령 앞에서 내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이 교회의 지금 모든 것들, 예배 가운데 돌아가고 또 주중에 1년에 여러 가지 돌아가는 모든 일들이요, 그 각자가 맡겨진 것들, 또 그 재능대로 섬기는 것들이 없다라면 교회는 만들어져 갈 수가 없습니다. 작게는 여러분, 이 강대상에 놓는 물컵도요, 이거 누군가 섬겨야 돼요. 그죠? 이거 누군가 섬겨야 돼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설교하다 갑자기 목이 메말라가지고 기침이 난다거나, 그럼 제가 내려가서 막 물 먹고 그럴 수 없잖아요. 누군가가 미리 와서 또 물을 이렇게 끓여서 또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놓는, 예배 때마다 이렇게 올려놓는 수고를 해야 돼요. 근데 누군가 이것이 너무 즐거워서 섬기는 이러한 일들 제가 하겠습니다, 헌신하고 하시는 거예요. 또 누군가가 이렇게 미리 토요일 날 다 강단을 아름답게 이렇게 장식하고 꽃꽂이를 하시고, 여러분, 교회 구석구석의 모든 것들이요, 다 어느 누군가의 헌신과 섬김 없이 되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찬양팀 토요일 날 아침부터 나와서 연습해요.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은 볼 수 없지만 모든 수고하고 교회를 만들어가는 모든 이 성도들은요, 각자의 지금 세워져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화단 섬기는 집사님은요, 새벽에 와가지고, 여름 같은 날은 너무 덥잖아요. 새벽에 와서 호수에 연결해서 저기서부터 뒤에 화단에 다 물을 줍니다. 여러분, 뒤에 식사하고 이렇게 보면은, 지금은 이제 다 추워져서 그렇지만 새 계절에 보면 너무 아름답죠.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그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우리 화단팀에서 가서 꽃씨를 사다가 심고, 또 꽃이 떨어지면 또 가서 또 사다가 심고, 계속 그렇게 돌보고 가꾸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교회 안에 모든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예배드리는 동안 방송팀은 저 조그만 방송실 안에서 열심히 볼륨을 맞추고 화면을 맞추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구석구석에 보이지 않는 그런 모든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일을 누구에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회를, 이 성전 안에 있어야 할 것들을 만들어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해당되지 않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이 교회는 단지 그냥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혹은 직분자들이 만들어가는 거야, 그런 거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을 찾아서 그것을 가지고 섬겨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이 만드는 것들로 채워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 학교에 가르치는 모든 선생님들, 전도사님들, 그 일에 충성되게 감당하십시오. 그건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나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르치는 그러한 은사, 재능, 그것을 가지고 또 아이들을 잘 도닥거려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을 가지고 그 일을 순종하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해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요, 여러 가지 사역이 더 필요해요. 제가 예배 시간에 선포하는 이 예언 영상을 다시 들으시면서 이것을 문서 작업을 하세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PC로 치셔가지고 여러분이 눈으로 읽기 좋게 카톡방에 올려요. 문서 사역팀이 있어요. 그분들의 재능은 뭐예요? 속도가 엄청 빨라요. 이거 자판 치는 게 따라갈 수 없어요.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완전히 그런 아주 빠른 속도로 그것을 쳐서 거기다 올립니다. 이런 모든 것들도 은사예요. 필요해요. 재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러한 재능으로 밥 먹고 살게 하시고요, 또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썩혀두지 마세요. 묻어두지 마세요. 한 달란트 가진 자가 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재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 눈에 보기에는 자신의 눈으로 보기엔 별거 아닐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것이 없는 사람의 눈에 볼 때는요, 저분에게는 이런 은사가 있어. 저분에게는 어떤 기도의 은사가 있어. 저분에게는 뭔가 이렇게 아주 지혜롭게 말하는 은사가 있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은사가 있어. 다른 사람의 그런 어떤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잘 풀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뭐 상담의 능력이겠죠, 그런 것들. 또 어떤 분들은 진짜 이렇게 기술적인 면에, 가르치는 면에, 뭘 만드는 면에, 뭘 고치는 거, 또 심지어 청소하는 것도요, 특별히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즐거움으로 짜증내지 않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입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셔서 여러분이 이것을 가지고 함께 교회를 만들어 가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이 일에 우리가 여러분이 드린, 함께 우리가 모두 함께 드린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이 예물로 우리 주임제교회는 세워지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이러한 이 재능으로 또 온갖 기술로 이것들을 가지고 교회가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30절부터 3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미 재능을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또 아주 정교한 일들, 아주 기술적인 일들을 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이 가진 은사가 하나님께서 하도록 더욱 기름 부어주시고 더욱 능력을 주셔서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이 성실하게 충성됨으로 감당하면 그것이 여러분에게서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능력으로 더 증가시켜 주신다라는 말씀인 거죠.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보라, 주께서 유다 지파에 속한 훌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31절 지혜와 명철 지식과 온갖 기술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충만하게 하사 정교한 일들을 고안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일하게 하시고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온갖 정교한 것들 만들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에 속한 아히사막의 아들 아홀리압의 마음속에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넣어주셨으며 하나님 넣어주셨대요. 여러분 잘 가르치는 능력 있습니까? 하나님 넣어주셨대요. 여러분 이렇게 세밀한 것들 뭔가를 잘 고치고 잘 만드는 능력 있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넣어주셨대요. 여러분 뭔가 사리분별 잘하고 판단을 아주 잘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넣어주셨대요. 그러한 어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셔서 마음의 지혜로 그들을 충만하게 하사 온갖 일을 하게 하시되라고 말씀해요.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으로 일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일할 수 있도록 더욱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이미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요, 또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재능은 무엇일까? 우리 찬양팀, 악기팀 너무 잘하고 있어요. 본인이 잘 다루는 드럼, 건반, 또 기타, 그런 것들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도 여러분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작은 일이라도 충성하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작은 일이라도 충성하세요. 그것을 여러분이 열심히 성실하게 감당하고 나면 하나님 여러분을 인정하시고요, 그 위에 갑절의 기름을 부으시고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그것에 대해서 잘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세요. 그래서 세워주세요. 또 다른 사람들을 키울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은요 항상 제자리는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충성하면 그것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켜 주시고 그 모든 분야에 내가 더 증가되게 하시고 확장되게 하세요. 저도 너무나 작은 자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냥 제 자신이 볼 때 적어도 마음의 부담감과 여러 가지 힘겨운 것들이 많이 벗어졌어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할 때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고요, 그 모든 어떤 이 불편한 것들을 걷어내 주십니다. 그래서 자신감 있게 또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3년 전에, 2년 전에, 1년 전에 할 때와 지금 할 때 어떠세요? 지금이 훨씬 쉽지 않습니까? 지금이 훨씬 수월해지고 손에 익숙하고 모든 마음에도 익숙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너무 그게 힘들고 난 잘 못하겠고 했는데 지금은 익숙하게 하게 되는 것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능력을 계속 더 증가시켜 주셔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는데 하는 자에게 부어주세요. 쓰는 자에게 더하여 주세요. 예,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에게 더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못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대답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눈에 보이는 거, 뭔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찾으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제가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다라고 하셨으니 제가 충성하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여러분의 자리를 찾으시고 그것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곳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 안에 여러 가지를 보면서 저 부분 이렇게 저게 이게 없네, 혹은 저거 이렇게 고쳐야 되겠네, 저거 누가 좀 치워야 되는데, 저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거 눈에 보이는 분 계시죠? 여러분, 그거 보이는 거 왜 보이는 줄 아세요? 그거를 고칠 수 있는 은사가, 재능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그래요. 그거를 새롭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그래요. 물론 우리가 그것들을 볼 때 막 진짜 이렇게 내가 너무 나서서 그것들을 막 하는 거는 우리가 조금 절제해야 하지만,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것을 예를 들어 여러분 거기에 뭔가가 치워야 된다, 고쳐야 된다, 뭐가 잘못돼 있다, 근데 그게 눈에 보인다. 우리 조재경 집사님은 눈에 잘 보이실 거예요. 우리 조재경 집사님 고치는 거를 너무 잘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냥 그거 나에게 하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교회 안에 뭔가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 그러면 중보기도팀 가서 기도하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중보기도 하라고 하시는구나,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럼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 여러분에게 감동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거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 이 성전이 누군가의 다른 사람의 교회, 목사님이나 사역자들의 교회, 그들이 관리해야 할 교회가 아니라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함께 각자의 재능을 가지고 교회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요, 우리가 그것들을 각자의 자리에서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그런 말은요 해당이 되지 않아요. 적어도 여러분 앉아서 기도할 줄은 아시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못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할 수 있잖아요. 물론 기도하는 게 이렇게 미약한 거란 뜻이 아니에요. 기도는 굉장히 아주 강력한 것이고 영적인 사역인데, 적어도 그 기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입을 벌려 구하는 것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가 무엇인지, 그 재능이 무엇인지를 서로 가르쳐 주세요. 집사님에게 이런 재능이 있더라고요, 집사님 이거 잘하시던데요. 자기는 잘 몰라요. 옆에서 그걸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가 찾아내시고요,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교회를 만드는 일에 여러분이 함께 동참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은 제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저 또한 이 일에 포함이 돼서 저도 제게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가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소홀함 없이 빠짐없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만들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